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믿음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해 나가고 또 성장시켜 나가고 또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군목이 있었습니다. 군목 최전방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군목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나니까 짬짬이 뭘 했냐면 그 꿀벌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벌들을 이렇게 양봉을 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꿀이 딱 차고 나니까 꿀을 뭐 자기 혼자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뭐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군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나눠주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링거병 이만한 걸 들고 와서 꿀을 받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깡통을 들고 왔어요. 자기가 깡통이 있다고 깡통 들고 와서 깡통에 받아가기도 하고 막 받아가는 겁니다. 오면은 그 목사님이 마음껏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가져오는 대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누구는 꿀을 갖다가 바크스병만큼밖에 안 주고 어떤 사람은 큰 통에다 가득 주고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나 이거예요.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니까 군목이 군인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그릇을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내가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가져온 것만큼 채워줄 뿐인데 왜 불평하냐 이거예요. 큰 그릇을 가져온 사람 크게 많이 넣어주고 작은 것 가져온 사람 작게 채워주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하나님도 똑같겠다. 우리 하나님께도 나올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왕 하나님께 나올 바에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큰 그릇 가지고 나오세요. 쫀쫀한 그릇 갖고 나와서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하면요 출애굽 당시에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이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정말 대단하다. 왜 대단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출애굽에 나온 장정 60만 명이 다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하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단 두 사람만 남기고 못 들어갔어요. 다 탈락했습니다. 세상에 장정 60만 명 가운데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나머지는 광내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갈렙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고백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첫째로는 여러분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맞지? 하나님의 약속. 예.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 땅을 나누어 줄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나누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고 좀 나쁜 땅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의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곳에 가서 정말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내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너는 앞으로 네가 원하는 그 땅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그 땅을 얼마든지 내가 주겠다 하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무려 40년이 지났는데 갈렙이 마음에 다 새기고 있는 거예요. 새기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전의 이야기도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10년 전의 이야기 있었던 것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잘 기억 못하죠. 그때 있었던 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그 사건을 잘 가슴에 새기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기회만 오면 내가 반드시 그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딱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그에게 원하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여리고 성부터가 성이 너무나 강대한 큰 성인 거예요. 성이 얼마나 두껍느냐, 그 위로 마차가 다니고 위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 정도로 그렇게 성이 두껍고 큰 성이에요. 그 성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거인족의 후손들입니다. 거인족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가보니까 비교해보니까 메뚜기와 같아. 이거는 싸우나 마나야 우리는 다 죽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바라본 겁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은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기적의 음식을 40년 동안에 먹고 마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사건, 그 사람, 환경, 입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더라.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진짜 가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답다. 보는 게 다르잖아요, 관점이.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부정적인 것만 봐. 안 될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돼.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사람이 볼 때 정말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좋게 안 보입니다. 모든 게 항상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안 좋게 보이고, 이런 환경을 만나면 이 환경이 안 좋게 보이고, 모든 게 안 될 것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잘 될 것 같고, 이건 이래서 잘 될 환경이에요. 이 사람이 이래서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좋은 면만 있고 나쁜 면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섞여 있는 거지.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나쁘게 보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좋게 보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안경.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이 갈렙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용사입니다. 믿음의 용사. 그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참 탁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잡족, 순수한 혈통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섞여서 함께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 지파에 들어왔어요. 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 에돔 족속의 한 분파입니다. 에돔 족속 가운데 있는 한 분파인데, 이 족속이 어떻게 이 출신이 유대 지파에 들어왔는지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갈렙이 믿음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지 본인이 직접 믿음이 본인 대에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 뭐라고요? 어느 정도라고요? 그냥 그저 그런 신앙 정도가 아니라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죠.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도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닌데 다른 이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그 유다 지파의 머리가 되고 수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어쩌면 차별도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순수한 자기 혈통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환경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다 극복해낸 사람인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이끄시는 참된 주인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걱정거리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까? 뭐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낙심이 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우고 이건 불가능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건 안 돼 이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야,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야,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너희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 수준에서 나를 보지 마 제발 좀. 아마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아마. 갈렙은 여러분 믿었어요.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믿었어요.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안락자손 아무리 거대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은 겁니다.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난리 법석을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하게 하고 하는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이제는 우리 끝났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 아니야 지금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면 다 이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해를 못해요. 쟤들이 돌았나? 돌았나? 제정신이 아닌 게 누가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을 겁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만 갖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가 죽을 겁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가 안 죽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가 안 죽어요. 갈렙이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서 뭐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땅 넓이 제한 안 뒀습니다. 어떤 땅인가 제한 두지 않았어요. 네가 밟고 네가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다 네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걸 두려워하셔야지.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사람은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거든요. 85세가 되었는데 그때도 충성되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도 충성돼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85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존케 해줬다는 거예요. 생존케. 이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건강할까? 아니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는데 40대만큼 자기가 건강한 거예요. 자기가 이 간증이에요, 간증.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남겨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까지도 다 배려하시고, 건강도 또 우리의 환경, 재정적인 능력 모든 거 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았어요.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째째하게 건강 주시고 뭐 다른 건 안 주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다 주시는 거지 뭐.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힘이 지금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를 달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가장 좋은 땅. 그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처럼 우리는 평지가 좋은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은 평지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평지는 여러분 저기 쳐들어오면 그냥 정복당하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죽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면 요새 산지에 있는 이런 요새. 저기 쳐들어오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산지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것에 누가 있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들이 모여 사는 곳인 거예요. 그 좋은 땅이니까 제일 힘센 족속들이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그 땅을 주소서. 내가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85세 노인이 아니 85세 먹은 노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발련대로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 내 것입니다.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갈렙은 믿음이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믿음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면 아이고 믿음도 함께 늙어버리는 그러는 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여러분 갈수록 강건해지셔야지. 몸이 늙어진다고 우리 신앙까지도 늙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적당히 살다가 하는 거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에는요 뭐가 따라다니냐면 보상이 따라다녀요. 보상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 그 믿음대로 믿는 만큼의 보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 산지, 이것이 과거에 다윗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전쟁을 해서 차지한 거예요. 거인족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옛날 고대 사회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뭘로 싸웁니까? 우리처럼 총으로 싸웁니까? 아닙니다.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힘으로.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예? 이 거인들이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얼마나 큽니까? 예? 힘이 또 얼마나 세요. 그런 거인들이 칼을 갖고 나오면 그 칼이 보통 칼이겠습니까? 칼도 얼마나 큰 칼인지 몰라요. 예? 창을 들고 나오면 창이 배틀째가 됐다. 이 골리앗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골리앗도 거인족의 후손이거든요. 배틀째 같은 거 가지고 이만한 걸 가지고 한번 쉥 휘두르면요, 거기에 하면
한 사람만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냥 동시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르르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힘이 세다는 게 여러분 고대 사회 전쟁할 때는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요. 노예 생활 하다 왔는데 무슨 전쟁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 그리고 또 주로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훈련이라고는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어떤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운동하는 선수들도요 똑같이 훈련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는 잘합니다.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고 연세대학 가고 고려대학 가고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운이 좋아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대요. 예. 운이 좋아야 된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대요. 자기 빽 끌어내줄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어떤 사람 말에 팔자가 좋아야 된대요. 팔자가. 아, 참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만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앞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막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이 물질이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습습니다. 쫓아다니는데 돈이 안 모여져요. 희한하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돈이 왔다가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이게 이 돈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려고 하면요 너무 수월한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물질의 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려.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그렇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부모들의 신앙이 똑바라야 돼요. 부모들이 신앙이 똑바르면요 그 후대들이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교회,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훌륭한 부모를 둔 가정에서 그런 주로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의 목사님들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신앙의 당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3대, 4대 가는 집에서 나오는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 사역하는 걸 보면요. 사역하는 걸 너무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라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며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목회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수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난한 개척교회에 아버지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좀 채우려고 하면 맨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쪼갈라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막 목사님한테 막 대항하고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밤낮 기도하더라.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그런데도 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또 세우면 또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 자기가는 목회 안 할 거라고. 자기는 절대 목회 안 할 거라고. 그러고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로 있다가 분당에 개척을 딱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한 것도 없대요. 한 것도 없는데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개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고 있다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해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나가서 목회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알게 돼요. 어느 날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별로 애쓰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다고 고생한다는데 자기는 잘 돼. 이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흘려놓은 눈물의 보상이 믿음의 보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니 약속.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에이, 안 해. 니나 해. 나 못 해먹겠어 이거. 그러면 안 돼. 아멘이지. 이 한서가 영성이 대단해. 말귀를 알아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멘 해야 될 때를 알고 아멘을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죠. 우리가 누려야죠. 여러분의 후손들이 누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뭔가 좀 답답한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믿음으로 외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